다시 많은 성도 되어 주님의 마음 바쁘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시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땅에 지은 우리의 죄는 주님으로 용서하셨네요. 새롭게 되기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뿐이네요.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신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나라 백성 사랑하신도 주님의 뜻이 담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신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신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시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아멘.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신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다 바치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통일을 이뤄 주옵소서.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신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아멘. 오늘은 태로 받은 용서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요,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종교 신방을 하는데 마지막 집에 배를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다가 명함을 탁 꺼내들고 여기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써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을 개수하다 보니까요, 헌금하면 본인의 명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열어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밑에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며 들어 숨었나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어쩌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져갖고 주님, 지금 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좀 숨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어쩌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막 두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한계 가져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꼭 왜 이러십니까? 이게 바빠 죽겠는데. 왜 이때 말고 있잖아요. 좀 쉴 때 좀 기도하자든가 뭐 교제하자든가 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나랑 코드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아버지 뭐 다 하시면서 왜 이러세요? 우리가 이러고 주님의 두드림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거와 같이 주님을 우리가 너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죠. 우리가 따로 국밥 아시잖아요. 이게 따로 국밥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냐? 제 얘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두드리신다는 거.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이요, 성경 이야기 속에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다 내 얘기야. 좀 들어봐. 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이 66권이 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핵심을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창세기의 장 중에서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게 주를 이루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요셉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해놓고 요셉의 하나님은 없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요셉의 하나님 왜 없는 거야? 요셉은 분명히 뭔가 많은 죄를 졌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얕은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봤더니 없어.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이 살아오는지 왕따를 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조들의 오빠들은요, 우리가 아는 오빠들 참 따뜻하잖아요. 오빠들이 얼마나 따뜻해. 좀 죄도 좀 짓고 적당히 하나님 말도 좀 안 들어서 좀 채찍주도 맞고 이렇게 가면서 하이스쿨 하나님의 그 학교를 좀 졸업을 하고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막 이렇게 막 해주기도 하고 뭔가 오빠 하고 싶어하는 막 우리의 마음을 싹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오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이게 오빠들하고는 좀 틀려요. 도대체가 이 따뜻한 오빠하고 너무 정서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렵더라는 거야. 이거 뭐 정말 이 특수훈련을 받은 이 선조들의 모습과는 요셉의 오빠의 모습은 오빠라고 하기는 뭔가 좀 거룩해 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알겠더라고. 4장 7장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가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선조 조상님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거의 동등된 수준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순교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속사의 주역이죠. 400년간을 구속사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12명의 지파와 함께 12제자, 12형제, 12지파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두 지파를 이루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루어서 그 요셉의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형제라는 존재들, 우리 형제 아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아픔을 많아요. 형제들한테. 참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예수를 같이 믿으려고 하니까 좀 시달리는 게 아니야. 이거 광야 세월이 이게 보통 광야 세월이 아니더라고. 요셉도 만만치 않았어요. 요셉이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구박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런 행복의 조건을 형제들한테 좀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커녕 오히려 구박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덩어리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일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그냥 쫙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 상처를 받고 살면서도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 유난히 상처받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가서 상처를 유난히 받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런 데서 내가 상처를 받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표시를 하냐면 울어요. 일단 가슴이 아프고 울고 발버둥쳐요. 몸부림쳐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왜 이러시냐고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고 왜 나한테. 그건 뭐예요? 내가 상처
상처가 이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상처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면 아지를 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에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너 살 기운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응답해 주게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근데 요셉은 이런 얘기도 없네. 아이 뭐야 요셉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동행의 의미에는 정말 이 아픔이나 모든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압축해서 없앨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동행이 된 삶이라는 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성경의 그 아픔의 어쩌고저쩌고를 떠나서 일단 성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빼면 성경은 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 우리의 그 선조들, 우리가 따뜻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막 이런 오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나중에 나를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추려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어디서 요셉이 일이 들었냐 했더니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야곱에게 한 말을 야곱이 전에 들은 말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뼈가를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300년 흘러갔는데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냐? 모세가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겠죠. 모세가 이걸 기억했다가 나올 때 뭐라면 요셉의 뼈를 챙겨갖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 묵게 되죠. 이 요셉의 이 믿음의 행로를 보니까요. 히브리서까지 기록을 하는 이 믿음의 행로는 창세기로서 출애굽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쫙 이어진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1500년의 세월의 40여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괄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셉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말씀처럼요.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젖먹이는 복은 무엇일까? 젖먹이는 복? 아니 젖먹이는 복? 선조로부터 온 젖먹이는 복. 이 전능자로 온 젖먹이는 복. 선조로부터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능자로 온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이라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마무리를 하네요. 젖먹이는 복이 뭔가라고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을 먼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아이를 모든 것이 끊어진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삭이라는 자손을 낳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반에게 두 딸이 있네요.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 근데 라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여서 낳은 게 뭐예요? 요셉이죠. 시종 비라를 내어주고 나서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도 시종을 내어줬죠. 하가를 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손을 낳게 줘요. 또 역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종을 내어주고 나서 이 요셉을 낳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린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브린나가 늘 분을 내요. 얼마나 분을 내는지. 근데 한나는 그냥 한없이 울어. 그냥 우는 거야. 브린나는 분내고 한나는 한없이 울고. 그래서 이게 맨날 울다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거지. 나에게 또 자손을 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소원을 해버리네. 아주 그냥 소원을 내가 자신 나면 그냥 주님께 드리겠다 이거. 이래도 안 주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라 애를 주는 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태를 얻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정말 이게 시기심이 여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시녀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또 불부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간청을 하고 또 소원까지 하고 이러고서 얻은 게 태의 복이더라 이거예요. 젖먹이는 복.
젖먹이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애굽 당시에 레위족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낳은 부모. 근데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이렇게 갈대상에 싸서 바로 공주한테 키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요게벳 엄마가 직접 젖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공주에서 그냥 신호들이 있는데도 아니고 젖을 먹일 자를 찾다가 요게벳으로 친엄마 젖을 먹고 키우게 하는 젖 먹이는 복을 여기서 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태를 이어가면서 젖 먹이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가운데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면 마리아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적용이 되느냐? 안 돼.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임마누엘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딱 너랑 내가 함께다라고 임마누엘을 해고 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이를 태를 갖게 한다는 거야. 이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들을 보면서요, 요셉을 떠올려 봤어요.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되나? 근데 요셉에게는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 이방인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결혼을 시켜갖고 거기도 거부한다는 게 없어요. 나 이방인 결혼 안 하겠어요. 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버리네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도시파를 이루면서 이방인에까지 구원을 이루는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이 요셉에게 있는 이 태의 복, 젖먹이는 복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싶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전능자라고 하는 태의 복은 뭘까? 이 태라는 건 나함이래요. 나함이라는 뜻은요, 이것은 어떤 동정이란가 불쌍히 여긴다든가 이런 어떤 자비로움, 이런 그런 성품의 감정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나엘에게서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해서 태의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나엘을 생각했다는 거. 나엘을 생각 태의 문을 열었을 때 이 태는 여자의 자궁이라든가 근본이라든가 모태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태라는 뜻의 이 근본의 뜻을 갖고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나함으로. 이게 나함의 태를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냐면 내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이 이 모태로부터 온 정말 근본의 마음이 이 아비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모든 태를 여는 일이었는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다는 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이 복수형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들이죠. 신들의 공동체가 이 만물을 태초의 만물을 창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그분들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의 계보로 사람의 형상이 온다라고 해요. 아담의 계보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셨는데 이 우리 형상의 사람을 만들자고 해놓고 태초의 문을 여서요. 창세 전에 계셨던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래서 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면 태를 여신 거예요. 태를 여시기에 어떻게 열어? 만물을 열어버렸어요. 만물을 열어버려서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의 계보에 이르는 그 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를 여신 이 아버지의 태, 이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온 흔적과 주님이 이 태의 말씀과 사람이면서 사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한 요셉, 인간이면서 인간의 족보에 오르지 않는 위대한 이방인에까지 구원을 이루는 분이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이분의 요셉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욥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받는 욥기였잖아요. 욥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태의 적신에서 나왔을 듯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인가?
저는 생각해봤어요. 모태로 와서 모태에 적시로 들어가니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기가 말하는 적시로 와서 적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비밀을 아는 욕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의 본질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도대체 관심 없구나. 묻는 자가 없구나. 야, 내가 얼마나 안심스러웠어. 묻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구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알아듣지.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사도행 1절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죠?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참 이렇게 모태로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방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지나가는데 딱 들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방에 놀러 가는 게 이야기 때문에 놀러 갔는데 방학 때만 갔는데 다리 밑에 겨울이 흐르잖아요. 그 다리 밑에 겨울이 흐르는데 그 당시에 보침 싸고 막 애 키울 수 집 앞에 놓고 막 이런 얘기 들을 때요. 거기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그 다리 밑에 나 주워왔구나. 이런 의무를 갖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제가. 그거 풀리지 않는데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면 아닌데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이지? 누구한테 물어봐. 이모한테 물어봐. 어디 누구한테 이모도 없어. 삼촌까지. 그러니 물어볼 수도 없어. 이러면서 내가 자라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들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태로 왔다는 얘기도 철들면서도 이것도 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철 들고 아직도 철 드는 과정이 있죠. 아직 고철이 안 됐으니까 철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태로 와서 태로 돌아간다. 이거 어려워. 그래서 했는데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낳아서 구원했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내가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하게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한번 보냈는데 왜 또 오시냐고. 와서 다시 오는데 그때를 골라서 오겠다 막 이래가면서 막 복잡한 거야 성경 이야기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어떤 걸 원하셔요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하이스쿨을 졸업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이 고차원적인 하이스쿨은 또 너무 어려워. 풍랑과 핍박 너무 어려워. 이런데 요셉의 이야기 보니까 형제들에게 뭐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 이야기 보니까 형제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했다. 이 지금 용서했다는 이 얘기가 창세기 45장에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이요. 인간미가 넘치게 우는 장면이 나요. 그렇죠. 막 들어가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들고 나왔는데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두려워 막 떠는 거죠. 떠는데 너는 아버지가 돌아간 야곱이 돌아가니까 이 요셉은 나를 진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막 이렇게 두려워 떠는 형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챙기잖아요. 이런 그 용서의 이 하모니를 요셉이 이루셨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전가적인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 몰살을 당했는데 한 아이만 살아있었대요. 그 아이가 살아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면서 용서라는 화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리틀북 영사의 얘기인데요. 화제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죠. 자신들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있게 했으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특별 집회를 마치고 나오고 이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악수를 하는데 소름이 착 끼치는 거예요. 노신사하고 악수를 하는 순간에 머리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키가 거꾸로 쓰는 순간이에요. 이놈이 아직도 살아있네.
아니 이놈이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나왔겠어?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놈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놈만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족을 전 몰살시키고 괴롭히고 순환 고문을 시키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나이 때 빨가벗기고 때리고 핍박하고 막 그 수모를 겪겠던 이놈이 내 손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나는 저를 위해서도 죽었다. 십자가를 져라. 이 음성이 탁 들리는 순간에 이건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뭔지 모르는 평강이 자기한테 싹 올라오면서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다. 여태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이걸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지 않으면요, 인간 대 인간을 용서하는 건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조금 돌아가서요, 야곱을 보니까요 꿈을 가진 자였어요. 꿈을 가질 자격도 없을 만큼의 야곱은 이 꿈에 대해서 포기치 않았어요. 아주 야비할 정도로 야곱은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죠. 야곱을 그렇게 일어나셨겠죠. 근데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 살 때, 오래된 일이지만 집 살 때 어느 날 그냥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다음날 동일한 꿈을 또 꾼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 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오늘도 꿈을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자는데 어제와 그저께와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똑같은 장면에서 그냥 멈춰버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잤어요. 정말 꿈처럼 기도한 것처럼 조금 뭔가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메시지를 주시고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났는데 꿈이 탁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됐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꿈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건 변개치 않은 거예요. 이미 이뤘다. 그러나 이 꿈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은 제가 신앙의 성장을 하면 할수록 좀 깊어지면 깊을수록 꿈의 그 해석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뿐이지 그 꿈의 기본적인 것들은 안 바뀌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요셉도요 야곱처럼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요셉이 얘기하면 꿈꾸는 자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참 놀라운 꿈을 제가 꾸게 됐는데요. 형들은요 요셉을 참 많이 미워했잖아요. 어머니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형제들, 그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늘 내 아들들은 실과 빌라 그 시종들하고 자식들하고 어울려 놀았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을 닮은 기질이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사랑받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 보니까 이는 온전히 그냥 올곧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품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도, 야곱이 볼 때도 저 녀석은 이런 거에 나가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나는 일본으로 닮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형들은 요셉이 마음에 안 들고 요셉은 뭔가 어렵고 나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속에 자라면서 시기심은, 질투심은 유달리 많이 자라게 커갔겠죠. 그러던 중에 더 시기심이 올라온 건 뭐냐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죠? 나오잖아요. 다른 옷이라고 해요. 그것은 집 한 채 값이라고 해요. 당시에. 그 정도의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했겠냐고요. 형들은 양도 치고 모도하고 신부는 다 시켰는데 요셉은 따로 각별대우를 했던 거죠. 사랑했던 나에게 아들이었기에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늘 요셉을 못마땅한 거예요. 저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골탕을 먹일까라고 정말 약이 올라 하고 있는 형들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형들은 늘 시기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또 이런 거예요. 내가 꿈까지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별집딸이 형들이 별집딸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했는데 또 어느 날에 가서는요 11별이 또 해와 달이 11별이 나에게 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나도 너에게 절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너에게 절하냐 하면서 요 녀석은 다르네. 요 녀석은 뭔가 다르네. 형들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나 형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요 녀석을 정말 괘씸한데,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지한테 절까지 하라고 그러네. 시기심이 극도로 오르는 차에 야곱이 형들한테 야, 내 양을 좀 가서 저 멀리 있는 양들 좀 치고 와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갔어요. 양들을 치러가지고 양을 쳤겠어요. 야곱처럼 똑같이 아니죠. 뺀질하고 막 그냥 속였겠죠. 아버지를 속이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아버지 야곱도 불안한 거예요. 형들이 못 믿어오니까 요셉에게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은 두 말 안고 가요. 두 말하고 자기가 죽을 길을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죽을 길을 알고도 간 것처럼 요셉도 간 거예요. 그리고 형을 본 거예요. 아, 형! 요셉이에요. 요셉 왔어요. 막 기쁜 거예요. 형이 딱 보니까 요셉이 있는 거야. 야!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면 죄짓잖아요. 아버지도 없는데 잘 됐다. 야, 오늘이 기회다. 오늘 같은 날이 없다. 늘 싸고 도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잘 됐다. 그러고서 형들은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극도로 차있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순식간에 공동이 깊은 게 빠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요, 이 싹스를 잘라내지 않으면 늘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언젠가는 정말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이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나도 바르고 너희들 나를 모른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냥 이유 없이 너희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유 없이 요셉도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하고 틀리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핍박을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야.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다루는 요셉과 같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이 일을 선으로 갚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으로 갚았다고 하면서 형들의 가족들의 일손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75명의 그 일손들을 먹여서 지금의 우리의 이방의 구원까지 수백 명이 하고 이방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요셉의 일대기였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서 형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때 요셉인지도 모르고 고백했겠지만 이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도 그 나를 그렇게 상인들을 팔아먹을 때 형들도 돌아서면서 회개를 했겠구나. 괴로웠구나.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해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토설하면요, 우리의 죄를 토설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있잖아요. 그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요셉한테 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저께 조금 얘기는 조금 틀리지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20여 년간 키웠던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10년 정도를 골골했어요. 강아지가. 근데 죽지도 않아요. 눈도 멀고 온몸이 다 아픈데도 죽지도 않고 수술도 하고 죽이지도 못하니까 데리고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그 목사님이 이제 안락사를 좀 시켜서 죽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었냐? 이 교회에 이전을 해서 새로운 강제상이 생겼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강제상인데 강아지가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래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 내려놨는데 끼역끼역 기어가더니 강제상 바로 앞에서 눕더래요. 근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죽었어 보니까 죽어있더라는 거죠. 늘 성품이 강아지들도 깨끗했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왜 목사님은 안 도와주냐? 정말 도와줄 사람은 그분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뭐 도와주고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맞다, 나중에 통화합시다. 이러고 나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일이 있었고 났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목사님 연락이 온
그래서 당첨 순위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갔는데 그 자리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잘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돈이 어려우니까 돈 대줄 사람이 하나에 붙여놨고 강아지는 이렇게 저기 야, 이 한 가지 한 민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며 생명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목사님이 그동안 1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는 동안 그 강아지도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방해하지 않고 늘 앞에 있으니까 특별히 괴롭힐 일이 없는 거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기도가요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 꿈을 꾸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단 한순간에도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이 강아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더라고요. 야, 놀라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거는 참 좋은데 이게 안 맞는 거지. 요새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죄사하고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런 건 좀 안 맞아. 우리는 사실이 차라리 모세처럼 율법처럼 그냥 이에서는 이, 눈은 눈. 야, 너 눈 감고 가서 나 너 눈 감아. 너 내 피값 치우게 할 거야.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적성에도 맞고 뭔가 속도 시원하고.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막 퍼펙트하잖아. 좀 싹박하고. 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거라는 거야. 이게 뭐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배를 재고 진로를 가다 보면 어려운데 안간히 마음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안간히 부딪히는데 이게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선장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암초에 부딪힐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항로를 바꿔라. 항로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온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는데요. 내 생각이 이게 맞아요. 하나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코드가 안 맞잖아. 막 가요. 안 맞으니까 여전히 안 맞을 일이 암초에 부딪힐 때 자꾸 생겨요. 그런데 암초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찰나에 생각을 하고 야! 정신 차리자 이거. 하나님 지금이라도 항복합니다. 라고 손 들고 주님한테 외치면 주님께서 항로 좀 바꿔봐. 이러면 얼른 바꾼다면 정말 안전하게 항로를 가지 않겠나. 곡식을 먹이고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 먹여놓고 본다는 거지. 일단은 채워놓고 우리 인간은 일단 먹어야 돼. 먹고 그 다음에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이 자고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일가족을 다 먹여 쓰는 요셉의 이 넉넉함은 바로 왕도 감탄을 한 거예요. 바로 왕도 봐도 야, 저 요셉을 여태까지 보니까 성품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네. 뭔가 틀리네 하고 그 일가족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져버리면요 그 집안이 삽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살아요. 우리 목사가 세워지면요 깨지면요 하이스쿨 잘 졸업하면요 성도들이 살아요. 아멘. 저도 지금 이제 깨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깨져요. 열심히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 됐구나 하는 때가 이제 오겠죠. 그때 되면 지금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한 거죠. 뭐라 그래요? 무서운 가지 넌 생겨서 가지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너는 만인의 복을 주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자리에 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그 애국을까지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나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이 전능자의 복을 받는 우리의 모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복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정말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해서 아브라함의 태의 복을 우리가 모두 전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할 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주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태에서 와서 하나님의 태로 돌아간다는 이 복을 우리가 찾고 축복받는 사명자의 길을 잘 완수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